그래서 저는 오늘 이 베델의 감사라는 제목을 통해서 이 야곱이 했던 감사, 야곱이 했던 그 감사의 이유를 좀 나누려고 준비했습니다. 근데 야곱 얘기하기 전에 하나 좀 소개하고 싶은 책이 있는데요. 이제 야곱의 감사는 마치 이와 같은 감사다라고 좀 설명을 해드리고 싶어서 이 그림책을 하나 가지고 나왔습니다. 제 딸아이한테는 비밀입니다. 근데 비밀이 있겠습니까? 제 딸아이가 고3 수능을 봤는데요. 하필 비염이 있는 아이가 그 환풍기 바람이 오는 자리에 딱 앉아가지고요. 그 환풍기의 건조한 바람을 맞는 바람에 코 훌쩍훌쩍, 머리 띵띵 해서 시험을 못 봤어요. 그런데 다 어려워서 많은 수능 본 아이들이 울고 있다 하더라고요. 매년 그랬던 것 같은데 제가 위로했더니 아빠, 그래서 못 본 게 아니라 더 못 봤어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냐면 괜찮아. 왜요? 네 인생에 꼭 필요한 사람이 네가 좋은 점수 나와서 가는 데는 없기 때문에 그 사람 만나게 하려고 시험 못 보게 하신 걸 수 있잖아. 한번 기대해 보자. 제가 괜찮은데? 그런 마음이에요. 그래서 어제도 같이 놀았는데 뭐 하나님이 그 자리에 앉혀준 걸 뭐 어떡해요? 근데 이런 마음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이제 그게 제가 오늘 설교를 준비했기 때문에 가능했어요. 오늘 우리가 만나는 이 야곱은 사실 좋은 상황이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제가 오늘 읽은 이 본문을 보시면 한번 본문으로 한번 가보시겠어요? 28장 10절을 한번 보세요. 28장 10절을 보시면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지도 한번 보여주세요. 지금 야곱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지금 저게 나일강 삼각주고요. 옆에 지중해고 위쪽으로 터키입니다. 지금 저 자리가 지금 팔레스틴 있고 이스라엘 열심히 갈등하고 있는 자리죠. 저기 브엘세바 보이시죠? 네, 브엘세바에서 지금 야곱은 하란으로 가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딱 봐도 멀어요, 가까워요? 엄청, 지금 가도요. 지금 차로 가도 한 2, 3일을 달려야 될 정도의, 거의 이집트 끝에서 저기 이라크까지 가는 길이거든요. 굉장히 먼 길이에요. 그런데 이 먼 길을 왜 갔느냐가 중요해요. 한번 보세요, 본문을. 여러분, 왜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하란으로 떠났는지를 한번 찾아볼게요. 27장 41절부터 45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27장 바로 옆에 있죠? 41절부터 45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의 아버지가 야곱에게 축복한 그 축복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잘 아시는 팥죽 한 그릇으로 형 속여 먹고 야곱이 약삭 빠르게 아버지에게 축복받았죠. 물를 수 없는 축복받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에서가 야곱을 미워하게 돼요. 너무 당연하죠. 그런데 좀 지나쳐요. 심중에 이르기를, 아버지를 곡할 때 이건 뭐냐,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내가 내 야곱을 반드시 죽여버릴 거야, 이렇게 말해요. 그런데 이게 무서운 게 왜 무섭냐면, 에서는요 사냥꾼이었어요. 야곱은 집에서 소꿉놀이 하던 아이였어요. 그러니까는 이 소꿉놀이 좋아하는 야곱에게 에서의 존재는 너무너무 두려운 존재인데, 이 에서가 칼을 가는 거예요. 내가 너 죽일 거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42절, 맏아들 에서의 이 말을 엄마 리브가가 들어요. 사람을 보내서 야곱을 불러내서, 야, 에서가 너 죽이려고 그런다, 그러니 빨리 도망가라 라고 말을 해요. 그래서 어디로 가라고 하냐면요, 아까 전에 보여드렸던 하란이에요. 하란은 그 오라버니 라반이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44절 45절은요 말이 며칠이지요, 기약 없는 헤어짐입니다. 네, 여러분 이 에서의 마음이 풀리겠어요? 철천지 원수 뭐 이런 거잖아요. 내 인생을 결정적으로 망가뜨린 존재. 여러분 뭐 사업을 하다가 어떤 사람에게 사기를 당해서 가족들과 함께 사는 집을 잃어버리고 아이들과 함께 정말 뼈에 저린 고생을 하면 그 사람을 평생 잊을 수가 없잖아요. 이제 그 정도의 원한이 지금 사무친 관계가 돼버렸어요. 이 엄마가 잘못하는 바람에. 뭐 근데 그게 다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겠죠. 그래서 어쨌든 좀 쫓겨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뒤에 얘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문제는 6절에 에서가 알아요. 이게 두 가지가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에서가 죽이려고 하는데 엄마가 피신시키려고 한 걸 에서가 알았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스피드가 생명입니다.
여기서 뭐 짐 챙기고 뭐 인사하고 이러면 죽어요. 그냥 어떻게 해요? 야반도주 해야 돼요. 안 그러면 죽어요. 그래서 야곱이 야반도주 합니다. 그 야반도주 한 것이 바로 그 10절이에요.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11절,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지죠. 그런데 여러분 그 다음에 뭐라고 돼 있죠? 이제 야반도주 했다는 증거가 나와요. 해가 졌는데 거기서 뭐예요? 노숙을 합니다. 근데 이 노숙하는 부분을 이제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구약학자 고든 에남이라는 분이 쓴 그 주석에 너무 설명을 잘 해놨어요. 여러분 지금 여기서 유숙했다는 건 두 가지 가능성이 있어요. 첫 번째는 그 당시의 문화를 봤을 때 손님을 환대하는 문화였기 때문에 야곱이 여기서 유숙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첫 번째 가능성은 뭐냐면요, 거리 계산 자체를 못할 정도로 급하게 도망친 거예요. 보통 여행을 떠날 때 여기서 몇 시에 떠나면 거기에 몇 시에 도착하면 그 마을 근처에 가서 자고 그 다음날 가야지, 이렇게 순례길 갈 때 하잖아요. 근데 그거 계산이 안 된 거예요. 가다가 보니까 첩첩산 중에 그냥 길거리 위가 돼버린 거예요. 가기에는 위험하고, 그렇죠, 돌아가기에도 위험하고. 그래서 그냥 할 수 없이 돌베개를 거기서 비고 누운 거고요. 두 번째는 혹시라도 그 근처에 마을이 있었어도 야곱은 무서운 거예요. 왜 무서울까요? 소문이 났거나 에서의 사람들이 있어서 사람들이 나를 죽이려고 하면 어떨까라는, 이게 피해망상 같은, 그렇죠, 제발 저리는 피해망상 같은 상황에 지금 있었을 가능성이 있어요. 어찌됐든 중요한 건 뭐예요? 야곱은 지금 여행 가는 게 아니에요. 인생이 완전히 꼬여버렸어요. 인생이 완전히 망가진 거예요. 사업이 실패됐던, 직장이 문제가 생겼던, 아니면 질병이 찾아왔던, 아니면 부부관계가 깨졌던, 아니면 수능을 망쳤던. 그렇죠? 그 중에 제일 가벼운 게 수능 망친 거죠. 뭐 진짜입니다. 네. 너무 속상해들 하지 마세요. 고3들 있으면. 네. 그런데 지금 그런 상황에 야곱을 하나님이 허용을 하신 거예요. 왜요? 왜요? 왜 하나님이 이 상황을 허용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바로 뒤에 나와요. 야곱이 이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군지를 내 경험으로 경험하게 하려고 하나님이 일부러 이 고난을 허락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보면 감사할 수 없는 상황이 너무 많아요. 근데 우리는 그때 막 억지로 감사하라 그러면 반발심만 생기거나, 또는 감사하게 되면 거의 정신이 미친 지경이 되는 거죠. 하나님의 감사는 그런 감사 아니에요. 이런 상황은 있어요. 근데 여기서 감사할 수 있는 이유가 뒤에 나와요. 그게 뭐냐면요, 뒤로 한번 보세요. 12절. 거기서 돌을 가져다 베개로 삼아 누웠죠. 11절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너무 급하니까 뭐 옷가지라도 챙겨왔으면 베개를 베고 누워요. 여러분 어디 가서 이렇게 캠핑 가시면 돌 가지고 주무세요? 베겨서 못 자요. 보통은 자기 옷가지 비고 자잖아요. 그런데 베개를 비고 잤다는 건 너무 급하게 나온 거예요. 그때 12절을 보세요. 12절에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자는데 꿈을 꿔요. 그런데 이 꿈에 나타난 장면이 너무 놀라워요.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사닥다리는요, 하늘에 닿았어요. 그리고 그 사닥다리로 본즉 누가 오르락내리락 해요? 천사들이. 여러분, 이게 어떤 상징이냐면요, 이것도 고든 웨남의 이야기인데, 그 당시 문화는 막연하게 천사들이 사람들을 도와준다는 인식이 있었던 문화래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가오실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코드에 맞춰 다가오세요. 우리의 음악에 맞춰 은혜를 주시고 우리의 문화에 맞춰 말씀하시고, 그래서 예수님도 그 당시에 비유와 우스갯소리들과 휴머러스한 유머를 가지고 사람들에게 다가가셨고 그들과 함께 울고 웃고 지내면서 이들에게 마음과 마음이 통하는 관계를 통해 하나님의 찾아오심을 보여주셨어요.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지금 야곱은 너무 무서워요. 누가 날 보호해 줄 수 있을지,
누가 나를 사랑해 줄 수 있을지, 죽이지는 않을지 겁나는데 지금 하나님은 야곱에게 뭘 보여주시죠? 왜 사자들이 사다리로 오르락내리락 했을까요? 그 당시에 지역을 관할하는 천사가 있다고 믿었대요, 사람들이. 그래서 지금 여기 상징은 뭐냐면 야곱이 옮겨가는 경계선을 따라 그 관할 구역을 맡은 천사들이 있다가 올라가면 그 다음 관할 구역을 맡은 천사가 내려오고, 또 그 다음 지역을 가면 또 임무 교대를 해서 어떻게 해요? 빈틈없이 야곱을 보호하겠다는 메시지로 하나님이 지금 이 내용을 주셨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이건 나중에 기회 될 때 한번 말씀드릴게요. 성경에 이런 내용이 되게 많아요. 하나님이 우리의 수준에 맞춰서 이런 그림을 주세요. 목사님, 천사가 진짜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그 얘기를 하자는 게 아니에요. 이 얘기는 뭐냐면 야곱이 알아들을 수 있는 눈높이로 야곱에게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사인을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걸 보여주면서 준 거고요. 그 다음을 보시면 13절 어떻게 돼 있죠?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말씀하시죠. 나는 여호와니라. 그러면서 뭐라 하세요?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니라. 이 얘기를 뜬금없이 하세요. 여러분, 이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태어났더니 할아버지가 재벌이에요. 태어났더니 아버지가 사우디 왕이네요. 뭔지 아시겠죠? 지금 야곱은 딴 거 없어요. 야곱이 잘해서도 아니고, 야곱이 뭐 이뻐서도 아니고, 야곱이 뭐 특출나서도 아니에요. 딱 하나예요. 아브라함의 손자라는 이유 하나예요. 여러분, 야곱은요 지금 스스로 자초한 어려움이거든요. 이게 욕심이 많아가지고 이게 자기가 뭘 해보려고 지금 하다가 외통수에 걸려가지고 지금 다 잃어버리고 도망가는 길이에요. 그런데 거기 하나님 나타나셔서 내가 널 잘 봐주겠다. 왜요, 하나님? 이유는 없어. 내가 약속한 아브라함의 손자이기 때문에 그래. 그러면 아브라함에게 도대체 무슨 약속을 했길래 이렇게 하셨을까요? 앞에 한번 가보실까요? 앞에 보여주세요. 창세기 13장 14절부터 18절을 앞에 지금 제가 준비했어요. 여러분 보시고요. 성경을 보셔도 돼요.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셨을 때 언제 나타나셨냐면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나타나셨어요. 근데 이것도 재밌어요.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라는 건 무슨 얘기냐면 아브라함이 롯에게 좋은 땅 양보한 다음이에요. 그러니까 롯에게 네가 먼저 선택하면 나는, 네가 좌하면 우하고 북하면 남할 테니 네가 좋은 땅 먼저 가져, 이렇게 얘기했는데 우리 시나리오면 어떻게 돼야 돼요? 아니에요, 작은 아버지, 아니에요, 뭐 이렇게 얘기해야 될 거 아니에요? 제가 어떻게 해요? 그거 제가 사양할게요,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데 롯이 그렇게 안 했어요. 감사합니다. 이거 가져가 버린 거예요. 그때의 마음은 낙엽지는 가을날, 그쵸? 찬바람을 맞으며 홀로 걷는, 그쵸? 네, 사랑하는 여인에게 네, 헤어짐을 통보받은 남자의 심정일 거예요. 좋은 마음으로 했는데 진짜 가져가네요? 그럼 어떻게 해요? 그때 하나님 나타나세요. 그리고 뭐라 하세요? 아브라함아,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줄 것이다. 내가 내 자손이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에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그렇게 동일하게 셀 수 있을 것이다. 티끌처럼 많아지게 하겠다는 거죠.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수풀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사랑하시죠? 왜 사랑하세요? 한번 따라. 이유는 없어요. 하나님의 자유예요. 이걸 우리는 선택이라 그래요. 하나님이 선택하신 거예요. 내가 너를 선택해서 너로 씨앗이 되어 너의 후손들을 다 선택해. 결론은 하나예요.
창세기 1장 26절에 내가 만든 인간의 모습을 기어코 만들고야 말 거야. 그게 뭐예요?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들되 홀로 경쟁하며 살아가는 인간이 아니라 남자와 여자로 서로 보호해주며 하나 되어 사는 사람을 만들기로 하나님 원하셨는데, 인간들이 서로 욕망 가운데 그것을 거절하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그냥 무조건적으로 선택하시고 부르셔서, 아브라함이 탁월해서 순종 잘한 거 아니에요. 한번 따라해주세요. 할 만큼 하나님께서 하셨다. 예,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하신 거 보면요, 순종 안 하면 정말 나쁜 놈이에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할 수 있는 모든 최선을 다하여 아브라함을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경험하고 깨닫게 하여 결국 어떤 고백을 듣게 하죠? 이삭을 칼로 죽이려고 할 때에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이제야 비로소 네가 나를 경외한 줄을 내가 알았으니, 네가 나에게 한 것처럼, 이거 되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네가 나에게 한 것처럼 나도 너에게 내 약속을 지키고 너의 후손으로 말미암아 이 땅을 다 충만하게 채우도록 할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은 관계의 하나님이에요. 여러분을 만나고 싶어 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인간은 죄 때문에 안 만나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샘플로 세우셔서 아브라함과 만나시고 아브라함과 교제하시며 아브라함의 자손들에게 이 기억을 이어지게 한 다음에 모세를 통해 집단적인 공동체적인 추억을 갖게 하여, 제가 좋아하는 김기성 목사님이 얼마 전에 하신 얘기를 듣다가 제가 굉장히 꽂혔어요. 공동체는 추억을 공유하는 사람들의 모임이다.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추억을 공유하도록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민족을 하나의 나라로 공동체로 만드시기 위해 지금 아브라함에게 복 주시고, 그래서 이삭에게 복 주시고, 그래서 야곱에게 복 주시고, 그래서 요셉에게 복 주시고, 그래서 모세와 그 이후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시다가 어떻게 해요? 목사님, 우리는 이스라엘 사람 아닌데 우리는 무슨 관계인가요? 그래서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다가, 따라해서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제 크리스마스잖아요. 육적인 이스라엘을 통하여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으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바운더리 안에, 그들의 추억 안에, 그들과 같은 추억을 공유하는 공동체로 하나님이 우리가 육적인 관계는 없다 하더라도 단순히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아들였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저와 여러분을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여겨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이 이유 때문에 지금 아브라함에게 한 이 약속이 야곱에게 유효한 것처럼, 그리고 지금 제가 말씀드리려는 이 야곱이 받아들인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인도와 선택과 사랑이 우리에게 유효하게 되어 있다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 이 이야기는 여러분이 먼저 배신하지 않으시는 한, 근데 또 성경은 얘기하죠. 성령께서 절대로 그렇게 안 하도록 지키실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배신한 사람은 처음부터 선택받은 사람이 아니라고 하시죠. 근데 우리는 이 자리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은 다 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온 사람들이에요. 이들에게 하나님 어떻게 하는지 보실래요? 28절로 다시 28장으로 갈게요. 28장에 가서 하나님이 옛날 얘기하시는 거예요. 추억을 공유하는 공동체를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내가 아브라함 만났던 그 만남이 너를 향한 만남이고, 내가 아브라함에게 했던 약속이 너를 향한 약속이기에 내가 아브라함이 했던 그 약속 그대로 내가 너에게 동일하게 줄 거야 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만 더 보여주세요, 앞에. 그래서 제가 이렇게 정리해 왔어요. 이게 고든 외남이 정리해 준 건데, 28장 13절, 너 누운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그런데 13장 15절, 아까 지금 우리가 읽었던 그 내용과 같은 라임이에요.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겠다. 지금 28장 14절은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될 것이다. 13장 16절은 내가 내 자손으로 땅에 티끌같게 하리니. 28장 14절은 동서남북에 편만할 것이다. 13장 14절은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제가 왜 이걸 갖고 왔냐면요, 여러분, 똑같다는 말씀 드리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했던 약속 똑같이 지금 야곱에게 똑같은 얘기를 지금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내 자손이 땅의 티끌과 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갈 것이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그런데 여러분, 여기가 어디라고요? 지금 이 얘기를 들은 데가 어디라고요? 이 꿈을 꾼 데가 어디라고요? 좌절의 땅, 실패의 땅. 어쩌면 그렇게 원하던, 아니 10번 떨어지고 이제 11번째 면접을 보는데 이것마저도 면접에 불합격하여 돌아서는 그 쓸쓸한 보도블록 위에서 누군가에게 배신을 당하고 그 쓰라린 가슴을 부여잡고 정처 없이 걷는 그 강변의 길에서 우리의 쓰라린 가슴을 부여잡고 있는 바로 그 땅에서 하나님이 뭐라고 하세요? 내가 이곳부터 시작하여 네가 간 모든 곳을 너의 땅으로 주겠노라.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됐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됐네. 예수님, 예수님. 어떻게 해요? 나에게도 말씀하셨어. 새롭게 나의 실패의 땅에서, 나의 버림받은 땅에서. 그래서 베데스다 연못이 사기예요. 오징어 게임이 보여주고 있는 게 이 땅이 그런 거짓말을 하면서 사람들의 목숨을 뺏어간다는 거예요. 종교마저도 경쟁에서 이겨야 된다고, 그걸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고 거짓말치고, 그때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네가 뭘 원하니? 물어보나마나 뻔하죠. 뭘 원해요? 제가 저 물에 들어가길 원하나이다. 왜? 낫으려고요. 제가 낫기를 원하나이다. 그때 예수님이 물에 안 집어넣어요. 왜냐하면 필요 없거든요. 따라해서 예수님, 나에게도 말씀하셔서. 만남이에요. 기독교는 절차나 과정이나 행위가 아니라 생명의 예수를 만나면 돼요. 생명의 하나님을 만나면 돼요. 우리가 지금 VIP 왜 해요? 목회 잘하려고요? 천만의 말씀이요. 여러분, 저는 청년 때부터 사람 사는 맛을 선배들한테 배웠어요. 너무 감사해요. 그때 아마 돈 맛을 알았다면 이상한 목사 됐겠죠. 그때 아마 성공의 맛을 알았다면 이상한 사람 됐겠죠. 그런데 그때 경험한 건 뭐냐면, 자살을 생각했던 청년이 그 주변에 있던 우리 청년들의 섬김을 통해, 저희 시험도 포기했어요. 기말고사 한번. 왜냐하면 그 아이 상태가 너무 심각하다 그래서 내일 기말고사인데 전도사님이 다 나와! 내일 기말고사 망쳐! 와서 함께 도와야 돼. 그래서 기말고사인데 새벽 2시까지 그 아이 붙잡고 함께 울고 같이 기도하고 안아주고 위로하고, 그 아이 자살하지 않고 너무 좋은 리더가 되어 지금 결혼해서 너무 좋은 가정을 이루고, 또 목자로 다른 교회에서 열심히 사람들 섬기는 모습 보며 좋아서 미치겠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이 야곱에게 알려주려고 하는 하나님의 나라, 너의 씨앗으로 편만하게 넘쳐줄 하나님의 나라는 자기 꾀를 따라 자기 욕망을 따라 형을 속여서 오히려 그것이 외통수가 돼서 자기의 죽음의 길이 되어버린 야곱에게 내가 새로운 길을 너에게 알려주겠다. 내가 세우려는 나라는 너희가 경험하는 나라가 아니라 너희가 모르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들 때 남자와 여자로 만든다는 그 우리, 그리고 그 복수형, 여러분, 그 놀라운 하나님의 새로운 세상을 아브라함을 통하여, 이삭을 통하여, 야곱을 통하여 부족한 존재라 하더라도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들을 사용하겠다는 하나님의 고집이고 결심이고 하나님의 열심, 그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동의한다면, 제가 어제 우리 예수 영접 모임 했거든요. 학습자들, 입교자들 제가 앉혀놓고 한 얘기 딱 하나예요. 예수 믿는다는 건
한번 따라해 주실래요? 예수께 매혹당하는 거다. 바로 그거예요. 저는 베데스다 연못에 서 있는 예수님 보고 너무너무 좋아서 죽을 뻔했어요. 제가 좋아하는 그 이국주 목사님이 베데스다 게임이라는 글을 저한테 제안을 통해 주셨는데 제가 이거구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다들 살겠다고 다른 사람 죽여가면서 게임하고 있는 그 장면 가운데 물에 들어가야 낫는다고 얘기하는 그 유대인들 앞에서 아니야, 그냥 네 자리를 들고 일어나 가. 그것 때문에 예수님 죽임을 당하게 돼요.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려는 이 VIP는, 우리가 하려는 이 신앙생활은 천국 가려고 하는 것만은 아니에요. 저는 천국이 좋은 이유가 딱 하나예요. 이 땅에서 나를 미치게 좋도록 만든 영혼 살리는 일이 천국에는 날마다 있을 거기 때문에 그래요. 천국이 황금열차, 황금마차 그런 거 저는 별로 관심 없어요. 그런 게 사람 살리는 거 본 적 없어요. 제 딸아이 얘기를 들어봤더니 친구들 중에, 예수 안 믿는 가정들 중에 너무나 아픈 아이들 많고 너무나 슬픈 아이들 많고, 그래서 제 딸아이가 공부하다가 그 친구들 만나고 오면 뭐라 안 했어요. 수능 일주일 전에 수능이 얼마 안 남았는데 누가 전화가 왔다고 나가야 된다 그래서 애 엄마한테 물어봤더니 힘든 친구 있어 나간다 그래서 그래 가라. 근데 이 아이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너무 가슴 아픈 아이들이 이 지역에 많아요. 이혼하고 또 원하지 않게 아빠의 죽음을, 자살을 앞에서 목도해야 되고 엄마의 자살을 경험해야 하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동사무소 동장님께서 부임하고 찾아오셔서 저한테 하신 말씀이, 목사님 이 지역은 돈이 없진 않습니다. 하지만 자살이 많고 이혼이 많고 그래서 거기서 소외되는 아이들 너무나 많은데 목사님 교회가 좀 도와줄 수 있을까요? 저희가 그거 기다렸죠. 여러분 그게 VIP였는데 이번에 너무 성공적으로 잘해주셨어요. 너무나 많은 분들이 와주셔서 제가 2달 내내 가정교회 사역원에서 배운 게 있어서 새벽마다 130명인데요 여러분 130명만이 아니고요 적어낸 분들까지 포함하면 260명이 넘어요. 제가 적어낸 분 이름 읽고 그분들 제목 읽고 하루에 한 번은 꼭 그 엑셀 파일을 가지고 제가 기도했더니요 제 마음이 그분들의 마음과 통하는 것 같은 느낌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 누가 와서 저한테 인사하시는데 제가 왜 몰라요. 제가 기도했는데 2달을 매일 그 이름을 불렀는데 너무너무 행복했어요. 아팠는데 기도해 주셔서 나았다고 기도했거든요. 제가 기도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또 많은 분들이 함께 기도해 주셨겠지만 여러분 이 맛은요 대학이랑도 바꿀 수 있고요 성공이랑도 바꿀 수 있고요 좀 심하게 말하면 목숨이랑도 바꿀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우리 아이들도 맨날 그 얘기해요. 공부 잘하고 못하고는 너희의 상황이고 딱 하나 따뜻한 사람이 됐으면 좋겠고 사람 살리는 인생 살았으면 좋겠고 사람들 성공시키는 사람으로 서 있으면 좋겠다. 사실 지금 고3들 제가 이제 우리 교회 왔을 때부터 제가 중고등부 사역을 했잖아요. 제가 본바가 뭐냐면 다들 2월에 섬기려고 그래요. 청년부에서 항상 실패하는 이유가 2월에 섬기려고 그래요. 제가 그러지 말라고 계속 얘기하는데 잘 안 돼요. 2월이 아니고요 수능 끝나고 막바로 섬겨야 돼요. 이 아이들을 연락하고 만나주고 아이들을 찾아가고, 제가 아는 어떤 동산고등학교입니다. 동산고등학교에서는 제 딸애가 1학년만 다니다 일로 이제 전학을 시켰기 때문에 경험이 있는데 3학년이 입학하자마자 메시지 써서 자기가 맡은 아이 돌보기 시작합니다. 후배들을. 근데 이게요 선생님들 능가예요. 지금까지 그 관계가 계속 이어지고 거기서 힘들고 어려운 아이들은 선배들이 대학을 가도 찾아와서 위로해주고 연락해서 함께 도와주고. 여러분 이게 뭐예요? 지금 야곱을 통해 하나님이 이루려는 그 복의 이야기예요. 하나님은 이 일을 하시려고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하겠다 하시고요. 그리고 15절을 보세요. 28장 15절.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무 멋있죠? 한번 따라해주세요.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이 복이 여러분에게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 북으로 갈까요? 남으로 갈까요? 세상 미신은 그걸 갖고 점을 쳐요. 하지만 제가 만난 하나님은, 제가 결혼할 때 그랬어요. 하나님, 누구랑 결혼해야 돼요? 점지해 주세요. 하나님이 어느 날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넌 누가 좋니? 깜짝 놀랐어요. 예? 제가 누가 좋아하는 게 중요해요? 네가 좋아하는 사람이면 네가 어디 가든지 널 축복할 거야. 왜요, 하나님? 왜냐하면 너는 내 마음을 알기 때문에. 죄송합니다, 제 얘기를 해서. 하나님이 그때 저한테 한 말이, 너는 내 마음을 알기 때문에 이제 넌 내가 안심해도 돼. 내 마음을 모르면 내가 북으로 갈지 남으로 갈지 끌고 다녀야 되지만, 너는 이제 내 마음을 알아서 네 인생을 영혼 살리는 일에 쓰겠다 하고 사람은 섬기는 일에 쓰겠다 하기에 이제 나는 네가 원하는 대로 어딜 가든지 널 믿을 수 있어. 이제 그런 좀 이렇게 도서관 서가에서 이렇게 책 고르다가 그 느낌의 말씀을 받고 많이 울었어요. 그 서가 사이에서. 이제 제가 그때 찾았던 책이 한 사람을 찾습니다였거든요. 하영종 목사님의 한 사람을 찾습니다를 찾으러 가는 길에 하나님이 저한테 그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근데 승준아, 네가 내 언약 안에만 있으면, 그 언약은 영혼 살리는 일이죠. 언약 안에만 있으면 한번 따라해주세요. 네 인생은 내가 책임질게. 그리고 제가 여태까지 살아온 인생을 돌아보면 저도 꼬일 때 많았고요, 다 되는 일이 안 될 때 있었고요, 뭐 하여튼간 별 희한한 일이 다 돼 있어요. 그러니까 확률적으로 복권될 확률에 안 되는 게 제가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 왜 나한테 이러십니까가 아니라, 하나님 또 나에게 뭘 보여주시려고 이렇게